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로에게 연락할 때 뭘 사용하죠, 요즘에?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서로 연락할 때 이제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 전화가 울리면 공포심을 느낀대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전화를 안 하고 다 문자로 했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색한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와 뭐 카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가 점점 발달할수록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뭐 이메일을 쓰거나 뭐 문자가 시작된 뒤에도 그 사람이 문자를 읽었는지, 받은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렇죠? 연락이 없으면 뭐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요즘에 신기술이 나왔죠? 뭐예요? 문자를 보낸 다음에 delivered, 자, 보내졌어요. 자, 그리고 그걸 읽으면 뭐라고 뜨죠? 영어로 read 혹은 읽었음이라고 뜨죠. 카카오톡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한테 보냈으면 1이 딱 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읽으면 그 1이 사라지죠. 무슨 말이에요? 문자를 봤다, 카톡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1이 딱 떴다가 1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내 문자를, 내 카톡을 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읽씹이라고 하죠. 이게 잘못된, 이게 속어긴 한데, 읽고 씹었다. 씹었다가 뭐죠? 무시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뭐가 시작돼요? 소용돌이가 막 일기 시작해요. 자, 반나절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뭐,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 자,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X 무시하는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있어? 내가 그거를 잘못한 게 있나? 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분이 나랑 다른 친구랑 같은 친구예요. 근데 다른 분 연락은 계속 답장해줘요. 근데 내가 보낸 문자만, 내가 보낸 카톡만 답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 그 느끼는 그 배신감, 그렇죠? 그 소외감, 그 외로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요, 사실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해프닝으로만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또 특히 기도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과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나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자,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읽으셨던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다고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기도 들으셔. 그리고 돌아봤더니 다른 성도님들 기도 잘 들어주고 계세요. 자, 근데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된다. 자, 우리가 뭘 느끼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 건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것만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느끼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줄 압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범사해,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시고 기도는 들고 무시하시는 분이신 것일까? 자, 너무 감사하게도요, 자, 성경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 2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그걸 먼저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 나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 뭐예요? 첫 번째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구하여도,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참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자, 근데 응답하시는 방식이요,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되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너네가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고 실제로 기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기도 생활에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바빠서 그렇죠.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게으르죠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나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멈춰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 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렸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셨다고.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당연하죠.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당연하죠. 자,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태평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마냥 살아가죠. 자,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주 우리의 욕심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원함만을 위하여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자들을 가늠하는 사람 혹은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칼날처럼 깊숙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이 하나님을 마치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램프의 요정이라고 하죠. 그냥 비벼서 나와서 그 램프의 지니어랑 나랑 뭐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 없죠.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기도할 때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그 일이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는 과거 사람들이 이 산신령 있죠? 산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뭐 산당 같은 데 가가지고 잡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뭐가 우상숭배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 안 하는 게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데 그것이 아닌 다른 존재처럼
다루는 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식의 기도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그런 잡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선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다만 이건 알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래.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여기실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도 내가 돈이 떨어질 때만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세요. 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계속 펴요. 계속 펴요. 그러다가 밖에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혹은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야, 나 자기밖에 없어. 나 이제 바람 안 필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어유 그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감싸줘야지,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그 눈물과 그 울먹이는 목소리 자체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런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 삶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려움이 오면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그 후에 제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졌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 제 삶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특별한 특권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 이 특권을 주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룩하게 하시려고 기도라는 특권과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뭡니까?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가게 하시려 기도라는 특별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이 기독교에 관한 고전으로 손꼽히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가 뭐냐면요, 이거를 쓴 형제님이요 1920년대에 쓰셨는데 스스로의 이름을요 The Unknown Christian이라고 하셨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시고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정말 이 기도에 관한 고전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참된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대답이 됐죠?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들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때를 써도 우리는 아이에게 달궈진 쇠막대를 장난감처럼 쥐어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그래 주겠다라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기도에는 아니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노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도에는 조금 더 기다려라, wait 이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축복을 예비해 두시기도 하고, 또 그 응답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포함한 더 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지혜롭게 이 책을 쓴 저자분께서 대답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식 뭐죠?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식.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yes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즉각적으로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구약에서 예를 찾아볼까요? 자,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여러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어떤 걸 기도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자, 근데 비를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특히 북이스라엘이 바알 경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갈멜산에서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해요. 자, 아합 왕님, 소 2마리를 갖고 오세요. 자, 소 1마리는 이 450명 바알 선지자의 거고요, 다른 1마리는 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제단 한번 쌓아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바알이 참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450명의 선지자가 목 놓아서 바알에게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한번 울어 제끼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시키죠. 거의 반나절, 하루가 거의 꼬박 다 지나갑니다.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가 목 놓아서 기도를 계속해요. 자, 그런데 그 소 위에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자, 그러자 바알 선지자가 뭘 하기 시작해요? 칼과 창을 들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지금 여러분 실제로요, 현대에도 많은 종교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채찍질을 하고 막 칼을 찌르면서 자기를 상처를 주면서 막 기도를 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죠. 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이 주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를 해요. 자,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놓고 장작을 놓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제단 그 주위를 파죠. 막 구덩이를 파요. 자, 그리고 4동이의 물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 4동이의 물을 쫙 붓습니다, 제단 위에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라 그래요. 2번 하죠. 8동이를 부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4동이를 더 갖고 와서 12동이를 부어요, 제단에다가. 자,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제단을 다 적시고 장작을 다 적시고 그 구덩이에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불사르죠. 자, 근데 소만 불살라요? 아니요.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그 많던 물이, 흥건했던 물이 다 싹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자, 신약에도 비슷한 예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자,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고보가 죽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요. 그래서 다음 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죠.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살려내시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지체 없이 놀랍도록 신속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심으로써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죠? 너무 좋은 것 같죠?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근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달라 그랬어요? 처음에 물 달라고 물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만나만 맨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아우 질려. 처음엔 사실 만나를 보고 뭐 하늘에서 온 천사의 음식이야,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막 이러다가 만나만 먹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뭔 얘기 시작해요? 고기,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집트 땅에서 먹던 그 고기. 자, 하나님이 뭘 보내시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내시냐? 30일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메추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코로 나올 정도로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근데 시편 106편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응답하셨죠. 자, 그런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왜요? 그 요구가 무슨 요구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원함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죠. 우리 발의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만큼이나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욕심 가운데 기도했는데 노라고 응답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기도를 거절,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자, 사실 그러나 그 거절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응답일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예가 신약에 나오죠. 바울 사도, 잘 알죠, 우리 사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문제가 뭐였죠? 오랫동안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신 그분인데 아주 큰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 몸의 가시라고 불렸던 건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죠.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이 사탄의 하수인을 없애주세요. 3번이나 말씀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가 계속 그 어려움을 갖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그 몸의 고통이 이 바울이 받은 그 계시와 그 큰 책임감으로 인해 그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요, 그 몸의 가시라고 불린, 사탄의 하순이라고 불린 그 어려움, 몸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또 다른 대마처럼 바울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위대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셔서 그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지켜 나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 거절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노라고 응답하실 때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심지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가 누구의 기도로 살아났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밤새도록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났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 근데 그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돌아가셨죠.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똑같이 헤롯에 똑같은 사람에게 잡혀서 똑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리셨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근데 야고보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스라고 안 하시고 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결국 순교를 당해 돌아가셨죠.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기도는 응답하시고 다른 사람 기도는 노라고 응답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 두 사도를 위한 기도에 각기 다른 응답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시고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셨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한 기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같은 결말을 냈다는 거죠. 자, 무슨 결말이죠? 무슨 목적을 이뤘죠? 자,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이 두 사람의 운명을 통해 동일하게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취하셨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자, 그럼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받으셨어요? 와, 야고보가 하나님이 저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었구나. 그분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내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분이시구나라는 간증을 세워서 하나님께 순교로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서로 다른 두 응답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스라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와 노로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스와 노로만 응답하지 않으시죠? 또 세 번째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wait 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기다림의 초대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좀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깊은 뜻을 더 경험하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는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느끼는 필요보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그 성장은요,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주시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가셔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이러한 기다림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을 드러내요. 그렇죠?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죠? 증명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라 그래요. 이삭을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희생헌물로, 번제헌물로 올려라. 무슨 말이에요? 목 따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죠. 아무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이삭에 대한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몇 살에 받았어요? 75세에 받았어요. 75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몇 살에 이삭을 주셨다고요?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게요, 안 할게요? 했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너의 준 약속, 언약을 지킬 거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받죠. 자,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성장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죠? 제가 다윗 시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릴 때, 아마도 10대 후반쯤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예요. 중후반에. 자, 그럼 뭔 뜻이에요? 이제 왕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왕. 근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보내셔서 15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시키시죠. 자, 그리고 15년이라는 그 고통의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쓴 글들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시편에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근데 그 시편이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천천히 응답하셨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점점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동굴을, 그 죽음의 어둠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을 통해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시며 마침내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은혜의 보좌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 그리하여 우리가 뭘 경험해요?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어려움을 전부 이해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외로움을 다 이해하셔.
내 절망을 다 이해하셔.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을,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우울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때에 도움을 주실 것이다. 영어로 for timely help 라고 할 수 있어요. for timely help.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누가 정해요? 도움의 시간 누가 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명확히 거절하실 때도 있고요, 또 오래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또 언제나 선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더 뛰어나게, 더 선하게, 더 신실하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진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짧고 부족하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자,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연약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큰 그 지혜로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더 뛰어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과, 자신을 향한 영광과 또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필요만 바라보며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또한 영혼의 깊은 유익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분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본인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영광을 취하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기도 그대로 하세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꼭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제 기도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크고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형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시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파생된 아주 끔찍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습관에 물든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없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 다 함께 무릎 꿇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요,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함께 버립시다. 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상 숭배예요. 자, 기도는 내 뜻과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게서 이 잔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바람을 기도하셨어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기도의 본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시든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시든 혹은 wait,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이 자신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응답을 통해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라는 어리석은 질문 그만합시다. 자, 그리고 언제나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끊임없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